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휘몰아치던 비바람 끝에 청명한 햇살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내어드립니다. 먹구름 물리치사 환한 광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새날을 새 부대에 담아 주님께 고이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산에 올라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예배, 기쁨의 축제, 말씀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개입하심이 늘 언제나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노년이 더 복있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늘 행복하게 하시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의 자리에 기도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은평교회가 힘껏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기도하는 모든 곳에 자유와 기쁨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비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시 힘을 합쳐서 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아멘.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네, 넘어갔네. 1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9장을 먼저 우리가 보고 와야 되는데 어제 후반부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서 이 그때가 언제인가 그거부터 오늘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9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고 겁먹지 말아라. 그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맹렬한 불로 이 땅을 너희에게 멸하여서 주겠다. 차지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어제 우리 살폈고요. 그 뒤로 이제 내려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 우려, 걱정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공의로워서 이게 뭔가를 막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얻어낸 것처럼 너희가 생각할까봐. 왜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이 곧은 사람들. 목이 곧다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드는 사건이 뭐예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보다.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낸 신이 안 보인다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9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빨리 떠났다니. 빨리. 내가 40일 동안 그래 금식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안고 막 이제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막 하려고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웃음소리도 아니고 울음소리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괴성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가서 보았더니 막 광란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하는 이 그런 이상한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들고 오던 두 돌판을 집어던.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집어 던진 그때라는 이걸 깨트려 가지고 이제는 두 돌판 내가 준 건 내가 직접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긴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깨져 나갔을 그때에 이런 말씀이죠. 오늘 10절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 네가 내가 직접 만들어준 그 두 돌판을 깨버렸지. 이제 내가 처음 것과 같은 그 두 돌판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으니 앞에는 내가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네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이전에 없었던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뭐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무, 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여기에다가 넣어놔야 될 것은 율법,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니었다. 그는 법궤 앞에다 놓으라고 그랬다. 그거 성경 찾아가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만나 항아리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넣어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넣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법궤 앞에다 놓으라고. 그건 항상 백성들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보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이게 앞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궤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그 궤를 여기다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그 궤에 넣으라. 분명히 그 궤, 그 법궤 안에다가 넣으라고 한 말씀은 이거 돌판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 그대로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십계명을 새겨서 너희에게 주면 이것은 궤에다 넣으라. 궤에다. 하나님은 왜 이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처음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네가 범죄하여서. 그래가지고 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파기하겠다. 아브라함의 그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기서 다 멸하여버리고 내가 모세 네 자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다 비웃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
광야에다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망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신이고 이게 다 같은 망신인데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지금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니네가 목이 곧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니네 이렇게까지 했었잖아.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건데 너 거기 들어가면 니네가 잘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살 텐데 내가 다시 그때 처음과 같이 그 판에다가 새겼던 그 십계명이 이 여기 법궤 안에 있어 그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야 라고 5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돌판이 지금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기 지금까지 있게 된 배경에는 그 돌판이 어디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설명하느냐면 궤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궤에 안 들어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수없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정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줄 때에는 궤에다 넣어놔라. 이거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또 던질 거 아니야. 나는 3번은 못 만든다 이런 얘기죠. 3번은 없어.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어서 부활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 또 부활해야 되는 일은 없어. 부활해야 되는 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라고 궤를 만드시라고 그랬다. 아니 그것도 보이도록 좀 놔두지 뭐 그거를 궤 안에다가 그렇게 감춰 놓으라고 그러셨나? 다른 거는 다 그 앞에 넣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만나 항아리 이거 얼마나 귀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십계명보다는 만나 항아리 보여주는 게 자녀들한테도 훨씬 더 교육적이죠. 야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농사하지 않고 먹고 살았어 이놈들아. 그러면서 교육하기에는 만나 항아리가 훨씬 더 교육적이잖아요. 그럼 잘 보관하게 하셨어야죠. 근데 그건 앞에 놓으라고 그래놓고 율법 이 돌판만 법궤에다 넣어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데나 막 두고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라.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처음 것과 같이 만든 그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것을 만들어줄 때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제는 또 다시 던지지 말고 이걸 잘 보관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와 그 백성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주신 것이 궤였어요. 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 성령의 전인 그 지성소 안에 그것도 그 법궤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거의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두 번째 돌판이었다. 그것을 이제 잘 보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함부로 막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꺼내보고 오늘 또 나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까지 내게 있다고 자녀 손들에게 말씀 전해줘야 돼. 지금까지 있느니라. 변개하지 않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까지 여기 있게 하셨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복된 날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판을 잘 보관하게 하는 그 궤가 우리 마음 지성소에도 깨끗하게 성스럽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잇대어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